나의 갈 길 나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구윤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게 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난 사용도 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난 사용도 하리라. 나의 갈 길 나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운 일 나가는 족하는 해주시네. 나를 심히 보답하고 영원히 구하라.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하게 하시네.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하게 하시네. 나의 갈 길 나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의 사랑 어찌 큰지 말로 할 수 없도다. 성령 감화받은 영혼 하늘 나아갈 때에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 3절 나의 갈 길 나가도록 나의 갈 길 나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는 그의 사랑 어찌 큰지 말로 할 수 없도다. 성령 감화받은 영혼 하늘 나아갈 때에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아멘. 390장입니다. 예수가 거느리시니. 그래서 391장 390장 예수가 거느리시니. 예수가 거느리시니 즐겁고 평안하구나. 주 향해 자고 깨는 것
친히 거느리신 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오랫동안 기도했던 한 분이 계신데 여기 앞에서 이렇게 뭐죠? 야쿠르트 파는 아주머니세요. 근데 이제 우리 전도 사모랑 이제 전사님들이 같이 오랫동안 전도하고 기도하고 그런 분이신데 그 자녀 문제 때문에 오늘 우리 정서우 집사님이 아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모시고 와서 한 2시간 정도 이렇게 대화를 나누면서 정말 준비된 영혼인 것 같다 이제 그런 생각을 좀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내일도 자녀를 데리고 좀 제가 좀 만나서 상담도 하고 이렇게 하면서 복음의 문이 열릴 것 같아요. 할렐루야. 한 영혼이 돌아올 것 같은 그런 마음이 하나님 주셨어요. 그런 대화를 가운데 이런 어려운 상황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가 기도하고 또 전도하려고 했던 그런 분들을 또 다시 하나님께서 교회로 오게 하셨어요. 교회 다녀오셨냐 이렇게 한 번도 안 다녀봤대요. 그래서 불교만 좀 해갖고 그런데 교회 문을 넘을 수 있는 거 쉽지 않잖아요. 그래서 오셔서 차 한잔을 하고 2시간 정도 같이 대화를 하고 그래서 하루가 너무 빨리 갔는데 가장 귀한 일들을 또 한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 감사하고 그런 시간들 같습니다. 요즘 이제 사무총회를 준비하면서 제가 저희 교회에 기도해 주시고 또 물질로도 조금 섬겨주시는 그런 교회들에게 감사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근데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이것저것 쓰면서 이제 그 교회들도 큰 교회들도 어렵잖아요. 사실 그렇죠? 쉬운 교회가 하나도 없잖아요. 그런데 이제 통화도 하고 그래도 이제 또 담임 목사님과 당회에다가 감사 편지도 쓰고 개인적으로도 장로님이나 그런 분들에게도 이제 편지를 쓰고 이렇게 있는데 이런 소식도 들어요. 내년에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목사님. 그런데 기도하고 또 관심을 갖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서로 이렇게 하면서 올 한 해 너무너무 감사했던 것들이 참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12월 돌이켜보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런 은혜들을 점검하시고 또 감사 하루하루 그렇게 12월을 좀 마무리하면 어떨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정말 감사한 그런 은혜 놀라운 주님이십니다. 우리 391장 지나갑니다. 그
크신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이 드려지는 예배 가운데 하나님 영광 받아주시고 또 말씀으로 우리를 또 가입한 영혼을 채워주시고 하나님 성령이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 기도할 때 하나님 영광 드러내는 기도가 되게 달라고 우리 예배를 위해서 말씀을 전하신 이영상 목사님 위해서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 문을 열어주시고 역사하여 주셔서 성령 충만한 그런 예배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하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시고 하늘 문을 열매고 우리 심령에 하나님 주님을 갈망함으로 우리 심령이 하나님 갈것이는 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읽어서 우리 목사님 붙잡아 주시고 성령의 두루마리 입혀 주셔서 듣는 자나 듣는 자가 하나님 함께 아버지 주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게 시간이 되어주기를 원하오며 아버지께서 붙잡아 역사하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 어느 하나 가운데 있지만 우리가 하나님 오늘도 예배함으로 모였습니다. 하나님 이 마음을 붙잡아 주시고 이 놀라운 남은 10년 가운데 주를 드러낼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사도행전 5장 33절부터 42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5장 33절부터 42절까지 말씀입니다. 교도하시겠습니다. 그들이 듣고 크게 노하여 사도들을 없이하고자 할세 바리새인은 그 모든 백성에게 존경을 받는 자라 공회 중에 일어나 명하여 사도들을 잠깐 밖에 나가게 하고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너희가 이 사람들에게 대하여 어떻게 하려는지 조심하라. 이전에 그다가 일어나 스스로 선전하며 사람이 약 400명이나 되었더니 그가 죽임을 당하며 따르던 모든 사람들이 흩어져 없어졌고 그 호족할 때에 갈릴리 유다가 일어나 백성을 깨어 따르게 하다가 그도 망한즉 따르던 모든 사람들이 흩어졌느니라. 이제 내가 너희에게 말하니 이 사람들을 상관하지 말고 여러들아 이 사상과 이 수행이 사람으로부터 났으면 무너질 것이요 만일 하나님께로부터 났으면 너희가 그들을 무너뜨릴 수 없겠고 도리어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될까 하노라 하니 그때 여겨 사도들을 불러들여 채찍질하며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는 것을 금하고 노니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욕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회 앞을 떠나니라.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아멘. 함께 읽은 본문 말씀은요. 베드로와 사도들의 증언을 들은 이제 공회원들이 몹시 분노해서 사도들을 죽이려고 했으나 가말리엘의 그 중재로 석방되는 그런 내용이고요. 사도들은 또 석방되자마자 계속해서 또 복음을 전하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자, 33절을 보면요. 사내들인 공회가 사도들의 변론을 들으며 크게 놓아여 사도들을 없애려고 합니다. 여기서 없이 하려고 한다는 것은요. 사형 판결을 내려서 돌로 쳐서 죽이는 것을 가리킵니다. 스데반 집사가 그렇게 사형 판결을 받고 죽임을 당했죠. 여러분 며칠 전에 이제 베드로의 설교를 들은 이 백성들의 반응이 어떠했습니까? 마음에 찔림을 받고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면서 회개했던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유대교 지도자들 중에는요 단 한 명도 회개하는 자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자기들이 그리스도를 죽이는데 앞장서고 또 주동한 그런 인물들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회개는커녕 도리어 복음을 전하는 자들을 어떻게든 잡아서 없애려고 하는 이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사단에게 완전히 붙잡혀버리고 사단의 하수인이 되면요 진리를 듣고도 회개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진리를 없애려고 하죠. 그래서 진리 자체이신 그리스도도 죽였고 또 그리스도의 복음 진리를 전하는 사도들도 죽이려고 하는 것이겠죠. 여러분 복음을 전파할 때 사람들의 반응은 아주 가지각색입니다. 즉시 회개하고 주님을 영접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조롱하는 이들도 있고, 또 좋은 말씀이라고 받으면서도 또 세상을 놓지 못해 결단하지 못하는 그러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본문에 나오는 이 대제사장들처럼 대노에서 복음 전파하는 자들을 없애려고 하는 자들도 있습니다. 결국 사단 마귀의 목적은요, 복음 전파자들을 죽여서 진리가 선포되지 못하도록 하는 데 있는 것입니다. 이미 에덴 동산에서부터 뱀의 타겟이 아담과 하와가 아니라 그들 속에 있는 하나님의 진리에 있었습니다. 그들 속에서 진리를 빼버리고 그 속에 자기의 이 거짓 사상을 넣어버리면 자기가 통치하는 나라가 된다는 것을 사단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죠. 그래서 사단에게 완전히 붙잡혀버린 이 유대교 지도자들은요, 복음 진리를 아주 듣기 싫어하고 사단이 진리에 대해 분노하는 것처럼 이들도 이렇게 분노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전에 섬기던 교회에 어떤 여자 집사님이 한 분 계셨어요. 이 집사님은 교회에서 충성하고 열심을 다하는 분이셨습니다. 예배 참석도 잘하고 기도도 나름 열심히 하고 남편과 아이들까지도 함께 다 신앙생활을 하는 아주 모범적인 가정이었어요. 그리고 교회에서 봉사도 열심히 하고 또 무질로도 교회를 섬기는 목회자라면 누구나 사랑할 수밖에 없는 그런 가정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한 가지 문제가 있는데 이 집사님이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의 음성과 마귀의 음성을 함께 듣는 거예요. 영분별의 은사가 좀 부족해서인지 이 마귀의 음성을 듣고 기도 중에 성도들을 정죄하고 또는 성도들을 판단하는 이러한 습관이 있는 거예요. 자기가 이제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서 이 성도는 이게 잘못되었고 저 성도는 저게 잘못되었고 이렇게 심판관이 되는 거죠. 처음 몇 번은 기도도 많이 하고 또 충성도 하는 집사님이라서 성령의 감동으로 하는 말인가 보다 그냥 넘어갔어요. 자, 근데 갈수록 선을 넘고 하나님의 감동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었죠. 여러분, 생각하는 것보다요 상당히 마귀의 전략이 교활하기 때문에 언뜻 봐서는 잘 분별이 되질 않습니다. 막 대놓고 정죄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칭찬을 섞어서 하기 때문에 이게 분별이 잘 되지 않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께서 이제 목사님을 통해서 특단의 조치로 이 집사님에게 5일 금식을 명령했어요. 자, 그 집사님 본인도 처음에는 하나님의 감동인 줄 알고 하나님의 음성인 줄 알았어요. 한두 번 그것을 옮겨 나르고 성도들을 위해 앉아서 왠지 자기가 하나님이 된 것 같은 이 착각에 빠져버리게 된 거죠. 정말 창세기 3장의 뱀이 이 선악과를 먹으면 하나님과 같이 되어서 네가 선악을 분별할 수 있게 된다 하는 그 말이 이 집사님에게 그대로 응해버린 것이에요. 다행히 본인도 하나님의 음성과 마귀의 소리가 함께 들리는 이 양심 역사라는 것을 알게 되고 5일 금식에 들어갔어요. 금식이 힘들었는지 마지막 5일째 이제 금요철야 예배였거든요. 그때 거의 예배 시간에 누워서 예배를 드리더라고요. 너무 지치고 힘들어서. 그런데 말씀이 끝나갈 즈음에 이 집사님이 갑자기 벌떡 일어나더니 소리 지르는 거예요. 그러더니 그 입에서 하는 말이 제발 말씀 좀 선포하지 마. 너무나 듣기 싫어. 하나님 말씀 좀 선포하지 마. 그러면서 소리를 막 고래고래 지르는 거예요. 예배드린 성도들이 전부 깜짝 놀랐죠. 그 집사님 속에 있던 사단 마귀가 금식 5일째 되던 날 그 정치와 본색을 드러내고 만 거죠. 그리고는 이 집사님이 거의 혼절해버리고 이 사단 마귀가 떠나버렸어요. 여러분, 이처럼 사단 마귀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무지 싫어합니다. 하나님의 진리가 선포되면 자기들의 이 나라가 무너지고 자기들의 입지가 줄어들어서 자기들이 있을 곳이 없다는 것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때로는 나의 죄를 지적하고 또는 회개를 촉구하기 때문에 듣기에 좀 싫은 소리일 수도 있어요. 내가 듣기에 좀 거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소리가, 그 진리가 나를 살리는 소리라는 것을 여러분이 꼭 믿으시고, 이 본문의 유대 지도자들처럼 회개되신 분노가 아닌 이 진리의 아멘하고 인정할 수 있는 그러한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자, 그리고 34절, 35절은요. 사내들인 공회가 사도들을 이 처형하려는 이 결정을 내리는 것을 이 가말리엘이라는 이 율법 교사가 제지하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가말리엘은요, 당시 바리새인들의 스승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 그 문화 출신인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가말리엘은 백성들은 물론하고 모든 종교 이 유대 지도자들에게 존경을 받던 그런 인물이었어요. 그래서 그가 죽을 때는 심지어 사람들이 율법의 영광이 떠났고 율법의 순수함과 거룩함이 죽었다고 애도할 정도였어요. 이러한 가말리엘이 공회에서 일어나서 사도들에 대하여 그 행동을 조심하라고 중지하고 나선 것이죠. 자, 즉 가말리엘은 아주 이 극한 분노로 이성을 잃고 이 사도들을 즉각 사형에 처하려는 이 사내들의 공회원들의 행동을 만류하고 나선 거예요. 그럼 이 가말리엘이 왜 이처럼 사도들에게 호의적으로 이렇게 대한 것일까요? 그가 복음에 호의적이었을까요? 그건 절대 아닙니다. 이유는 이렇습니다. 첫 번째는요, 사도들을 보호하시려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이 사람의 부활을 부인하는 사두개인들과는 달리 이제 부활의 교리를 옹호하는 바리새인들의 이 입장에서 나온 정치적 발언이라고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뭐 어찌되었건 간에 결국은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께서 복음과 전혀 상관없는 이 가말리엘이라는 사람, 바리새파 사람 가말리엘을 통해서 이를 사용해서 이 사도들을 죽음의 위기에서 구출해낸 그러한 사건인 거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요, 이 교회를 굳건히 지키고 온 세계에 복음을 전파하도록 생명을 보호하시는 분임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요, 사명이 있는 자는 결코 죽지 않습니다. 그 사명이 다할 때까지는 결코 죽지 않아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사명이 있기만 해서는 안 되고 그 사명을 잘 감당해야 한다는 것이죠. 어찌되었건 가말리엘이 이렇게 중재하고 나설 수 있었던 것도요, 사도들이 죽으면 죽으리라 하는 각오로 복음을 증거했기 때문에, 또 그들이 또 여러 선한 구제 사업을 통해 백성들로 하여금 칭송을 받았기 때문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 충만해서 하나님을 섬기고 선한 일을 많이 해서 영적으로만이 아니라 윤리적, 도덕적으로도 흠이 없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만 인정받으면 되지. 이러한 생각으로 불신자들이나 또는 이 믿지 않는 자들에게 정죄받거나 또는 비난받을 만한 그런 일을 한다면요, 그것은 바른 신앙이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가려우는 자가 될 수도 있는 거죠. 제가 아는 안수 집사님이 한 분 계셨는데, 오늘 집사님들이 많이 혼나네요. 안수 집사님이 한 분 계셨는데, 자, 이분 또한 예배 참석 참 잘하세요. 남자분이신데 기도도 많이 하시는 이런 분이셨어요. 그래서 기도 중에 환상도 보곤 하시고 하나님의 음성도 잘 듣곤 하시는 분이셨습니다. 그런데 이분도 결정적인 문제가 하나 있는데, 성격이 엄청 다혈질이에요. 주님 안에서 많이 바뀌셨다고 하는데도 그 혈기를 다스리지 못해서 주변에 있는 사람들 또는 가족들, 불신자들과 그렇게 이 다툼이 있는 이런 분이셨어요. 한 번은 예배 시간에 휴대폰을 이제 진동을 해놓고 드리다가 이제 주차장에서 차 좀 빼달라는 이 소리를 못 들은 거예요. 그 전화를 못 받은 거죠. 한참이 지나고 나서야 이제 차 빼달라고 전화 온 걸 알고 이제 주차장에 내려갔는데 한참이 지나도 들어오질 않는 거예요. 그런데 건물 밖에서 사람들이 막 싸우는 듯한 막 소리가, 막 시끄러운 소리가 막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당시 이제 건물이 이제 교회만 있는 건물이 아니라 교회는 한 층을 다 쓰고 이제 우리 주님의 교회처럼 여러 층 이제 회사도 있고 영업하는 그런 곳이 있는 그런 건물이었어요. 그러니까 항상 주차로 인해서 문제가 될 수 있는 그런 곳이었죠. 그래서 전도사인 제가 이제 급히 내려가 봤더니 역시나 이 집사님이 그 차 빼달라고 한 사람하고 싸우고 있는 거예요. 당연히 늦게 나왔으니까 그 사람은 짜증이 나고
또 예배 드리면 전화 안 받아도 되냐 하면서 교회에 대한 안 좋은 소리를 했겠죠. 그러면 이 사람이, 이 집사님이 그냥 죄송하다 하고 그냥 마무리 지으면 되는데, 교회에 대한 안 좋은 소리 하니까 이 속에 혈기가 또, 이 다혈질이 이 집사님 또 올라오는 거예요, 속에. 부글부글 끌어올라오니까 또 한마디를 하게 되고 서로 이제 다투게 된 거죠. 제가 이제 겨우 말리고 나서 이제 그분에게 대신 사과를 하고 나서야 이 일이 마무리가 되었는데요.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생각해 볼 것은 복음을 전하는 것만이, 꼭 말씀을 전하고 전도하는 것만이 진정 전도가 아니에요. 우리의 행실로도 복음을 전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 일이 있고 나면요, 그 상대방과 또 그러한 광경을 지켜보고 있던 주위 사람들은요, 교회와 또 그리스도인들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그래서 이거 나은 사람 때문에 이 전도의 문이 완전히 막혀버릴 수도 있다는 거죠. 우리가 복음을 전하다가 핍박을 당하거나 욕을 먹어도, 혹시나 전도를 하다가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가 될 때 그런 상황에서도 우리가 죄송합니다, 겸손한 모습으로 양해를 구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이 내 잘못으로 인해서 내 감정 조절을 못해서 불신자들과 다투는 일이 생기면은요, 그것은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가릴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이 하나님뿐만이 아니라 이 불신자들도 인정할 수 있는 그러한 성숙한 신앙에 이르러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36절, 37절은요, 사람들을 미혹하다가 망한 자들에 대한 이제 가말리엘의 증언입니다.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6절, 37절입니다. 시작. 이전에 그다가 일어나 스스로 선전하며 약 400명이나 따르더니 그가 죽임을 당하며 따르던 모든 사람들이 흩어져 없어졌고, 그 호족할 때에 갈릴리의 유다가 일어나 백성을 깨워 따르게 하다가 그가 죽임을 당하며 따르던 모든 사람들이 흩어져 없어졌고. 자, 유대 역사가 요세푸스에 의하면요, 이 드다라는 자는 폭력으로 로마에 대항하던 그런 자였어요. 백성들에게 자기를 자칭 구세주, 메시아라고 말하면서 스스로 목소리를 높였던 자입니다. 그리고 마치 엘리야와 같이 요단 강물을 가를 수 있다고 백성들을 미혹한 자이기도 하고요. 그러자 이제 당시 로마 파견 유대 총독이었던 이 파두스라는 사람이 군대를 이끌고 와서 그를 죽여버립니다. 그리고 그 사건이 일단락되고 추종자들이 다 뿔뿔이 흩어져 버린 거예요. 그리고 또 두 번째로 예를 들고 있는 갈릴리 출신의 유다라는 자도요, 주 6년경에 로마 정부가 이제 시리아 총독을 통해 인구 조사를 할 때 반란을 일으켰던 자예요. 이제 세금을 더 많이 거두어들이기 위해서 이 호적을 하게 되는데요, 그때에 갈릴리 사람이 유다가 나서서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는 하나님께만 세금을 바칠 것이지 그 누구에게도 세금을 못 낸다 하고 이렇게 민족 의식을 아주 고취했던 이런 자였어요. 로마 정부에 대해서 일종의 혁명을 일으킨, 그런 반란을 일으킨 자였는데, 많은 자들이 그를 따랐지만 로마에 대항하기에는 역부족이었죠. 유다 역시 결국은 잡혀서 죽게 되었고, 그가 죽고 나니까 역시 따르던 무리들이 다 흩어져 버렸어요. 그래서 38절에 보면 이 가말리엘이 사내들인 공회원들에게 사도들의 사역을 그냥 두고 보자고 제시하였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는 이 사상과 이 소행이 사람에게로서 났으면 무너질 것이다, 이렇게 강조하고 있는 거죠. 즉 드다와 갈릴리 유다처럼 인위적으로 이 이단과 폭력단체를 만든 것이라면 가만히 놔둬도 자연스레 무너지게 될 것이라는 그런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비록 가말리엘이 예수를 믿는 사람은 아니었죠. 그러나 그의 말은 타당하다고 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세우지 않는 것은요, 다 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특히 신천지를 비롯한 이 이단들이 점점 세력이 커지고 확장되어 가는 것처럼 보이죠. 14만 4천 원만 모은다더니 지금 엄청난 수가 모였죠.
그렇게 확장되어 가는 것처럼 보이지만요, 결국 거기는 사람에 의해서 세운 단체이기 때문에 그 끝에 가서 여러분 한번 지켜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요, 한순간에 무너뜨리면 흔적 없이 사라져버려요. 이단뿐만이 아닙니다. 교회도 역시 사람이 주인되고 사람이 세워가는 교회는 오래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신앙도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주인된 신앙, 나의 지식이 머리 된 신앙은 결국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저는 처음에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이 세우지 않고 사람의 방법으로 세워가는 이단들을 말씀하고 있는 것으로만 제가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제 마음에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목사야, 너도 네 생각으로 말씀 전하고 네 감정으로 찬양하고 네가 기도하지 않고 목회를 하면, 네 생각으로 목회하면 너도 망하게 된다. 정말로 이런 마음이 강하게 제 속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단뿐만이 아니라 교회나 우리 각자도 사람이 세워가면 무너진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39절에 보면요, 가말리엘 이 발언의 결론이 나옵니다. 가말리엘은 성급하게 기독교인들을 처리하지 말자고 그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만일 기독교가 하나님이 세운 단체라면 무너뜨릴 수 없고 나아가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이 되므로 좀 더 그들을 지켜보자는 그런 말이에요. 우리 39절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일 하나님께로부터 났으면 너희가 그들을 무너뜨릴 수 없겠고 도리어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될까 하노라. 여러분, 하나님이 세우신 것은요, 인간들의 모력과 무력으로 망하게 할 수 없습니다. 이사야 43장 12절에 보면 과연 태초로부터 나는 그인이 내 손에서 건질 자가 없도다. 내가 행하리니 누가 막으리요. 이렇게 말씀하셨고요. 사도 바울도 로마서 8장 35절에 보면 내가 확신하노니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핍박이나 기근이나 적시나 위험이나 칼이랴. 이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세운 곳은요, 절대 망하지 않습니다. 그것이 교회가 되었든 여러분 각자가 되었든 하나님을 기반으로 하는 곳은요, 날마다 흥황하게 되어 있습니다. 성장하게 되어 있습니다. 주님이 주인 되시고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개인이나 공동체는요, 축복을 받고 성장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요, 우리 아이들의 장래 또한 주님께 맡기고 오로지 말씀과 기도로 키운 아이들은 전혀 걱정을 할 필요가 없다고 저는 그것을 분명히 믿습니다. 우리 드럼팀 화평이 한번 보십시오. 너무 이쁘지 않습니까? 멋있지 않습니까? 이름도 멋있는데 신앙도 멋있습니다. 고3이 수요예배, 금요예배, 주일예배 한 번을 빠지지 않고 예배 참석해서 하나님께 더러움으로 영광 올려드리고 말씀을 또 얼마나 사모하는지 몰라요. 한 번도 제 눈을 떠난 적이 없어요. 저하고 눈이 항상 마주쳐요. 눈 한 번 깜빡거리지 않고 얼마나 말씀을 사모해서 집중해서 듣는지 몰라요. 이런 자는요, 하나님이 크게 높이실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저 삶을 세워 가십니다. 저는 분명히 믿어요. 그래서 참 우리 사모님 너무 부러워요. 얘들 어떻게 저렇게 제대로 키우셨는지.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냥 원하는 대학에도 탁하니 그냥 수시로 합격시켜주시고 얼마나 멋있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세워가는 사람은 어느 누구도 그 앞길을 막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쓰시기로 작정하셨기 때문에 모든 장애물을 하나님이 친히 다 제거해 주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교회나 사업자이나 특히 사업하시는 분들, 그리고 개인이나 아이들까지 어느 단체, 어느 누구를 막론하고 하나님이 세워가시기만 하면 정말 축복은 따놓은 당사자들도 과언이 아닙니다. 어느 자매님이 하나님의 감동으로 인터넷 회사를 창업하게 되었습니다. 정말 자신은 너무나 부족하고 사업을 해본 경험이 없어서 이 자매님이 회장을 하나님으로 세우시고 대표이사에 예수님을 세우시고 영업이사에 성령님을 세우셨어요.
자, 그리고 자기는 소장으로 이제 일을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매일 이렇게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제가 인테리어 쪽 관련 업무를 해본 적은 있어요. 직장 생활을 해본 적은 있어도 제가 직접 사업을 해본 적은 단 한 번도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이 사업하라고 하셨으니까, 하나님이 세우시고 하나님이 감동 주셨으니까, 제가 다니던 직장도 그만두고 이거 시작했는데 하나님이 다 책임져 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하는 거예요. 저는 아는 거래처도 없고 영업을 할 줄도 모르니까 성령님이 영업도 하시고 다 책임져 주세요. 이렇게 매일같이 기도를 한 거예요. 직원들은 한 10명 정도 됐는데, 하나님이 세우신 회사라,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회사를 믿고 이렇게 창업을 떡하니 해놨는데 뭐 거래처도 없고 어떻게 해야 될 줄을 모르겠는 거예요. 자,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잘 다니던 직원이 사직서를 내더니 되게 유명한 대기업에 취직을 해버린 거예요. 그러더니 그 직원이 이 회사를 그 대기업에 추천을 한 거예요. 그래서 5개의 회사가 이제 프레젠테이션을 통해서 이제 뽑히게 되었는데, 이제 5개 회사가 경쟁을 하게 된 거죠. 그 대기업의 오더를 따기만 하면은 이제 축복, 복은 열리는 거죠. 엄청난 물량이 쏟아질 것이기 때문에. 그런데 그 5개의 회사 중에서 이 신생업체인 이 자매님 회사가 결정이 되어버린 거예요. 하나님이 진짜 영업하시고 그렇게 이끌어 가신 거죠. 그래서 우리 주님의 교회 모든 이 성도님들도 늘 하나님이 세우시고 인도해 가시길 정말로 축복합니다. 아무리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세워가시기만 하면요, 결코 무너질 수 없다는 것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41절은요, 사내들인에게서 채찍을 맞은 이 사도들이 이제 주님의 이름을 인하여 능욕받는 것을 마땅한 일로 여기고 기뻐하며 공회를 떠난 그런 내용입니다. 우리 41절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도들은 그의 이름을 위하여 능욕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회 앞을 떠나니라. 여러분 혹시 그리스도 때문에 곤욕을 당하거나 손해를 보거나 수치를 당한 그러한 경험이 혹시 있으십니까? 우리는 과연 그럴 때 어떠한 반응을 보일까요? 낙심하고 주님 전하는 일을 그만두기도 하고, 또는 주님을 원망하기도 하고, 때로는 자기를 능욕한 자들에게 보복을 하기도 할 것입니다. 그런 사도들은요, 자신들을 주의 이름을 위하여 능욕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겨주심을 아주 기뻐했다고 말합니다. 즉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핍박당하고 매맞고 위험당한 일을 아주 자랑스럽고 영예스러운 일로 여긴 것이죠. 사도들이 어떻게 이렇게 주를 위한 이 고난을 기쁘게 여길 수 있었을까요? 이들이 그리스도의 은혜를 알아버린 거예요. 주님의 은혜를 정말 깊이 깨닫게 되었고, 오직 복음만이 진리라는 것을 이들이 믿은 것이죠. 그들은 기꺼이 주님이 당하신 그 고난에 그래서 동참할 수 있었고, 오히려 주님 때문에 받는 고난이 하늘의 풍성한 상급이라는 것을 알았던 거죠. 저와 여러분도 주님을 받는 이 능욕에 대해서 기뻐하시는, 주님 때문에 받는 능욕입니다. 내가 잘못해서 받는 그 능욕과 핍박은요, 그건 받아도 싼 일이고, 주님 때문에 주님의 일을 하다가 받는, 주님의 사역이나 전도를 위해 받는 능욕은 하나님께 큰 영광이 되고 상급이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 42절에 보면요, 그렇게 채찍을 맞고 예수의 이름으로 전파하지 말라는 명령을 듣고도 사도들이 또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냐. 이 사도들이요, 또 붙들려가서 핍박당하고 곤욕 치를 것을 알면서도요, 더 열심히 복음을 전파하는 것입니다.
오로지 복음 전파에만 매진하는 거예요. 이것은 주님의 진리가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믿어지기 때문에 그 은혜가 너무 감사하고 성령 충만하기 때문에 이 모든 일이 가능한 것입니다. 물론 사도들과는 조금 다른 상황이긴 하지만요. 제가 앞에서 언급했던 이 자매, 그 사업, 주님이 세우신 그 교회를 이끌어갔던 이 자매, 사실은 태어난 지 18개월 만에 팔팔 끓는 주전자에 떨어져 얼굴과 왼손에 심한 화상을 입은 그런 자매예요. 의사들은 죽을 것이라고 했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기적적으로 살아났던 그런 자매입니다. 그러나 초등학교 다니면서부터 거의 초등학교 6년을 아이들에게 파충류 같다, 괴물 같다, 귀신 같다 이런 놀림을 받으면서 정말 고통 중에 살았고 자살을 하고 싶었던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중학교 2학년 때 이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하는 그 무료 그 수술을 받게 된 거예요. 화상 관련해서. 그런데 그 수술이 사실은 마르타가 되는, 실험이 되는 그런 수술이었던 것을 나중에서야 알게 됐죠. 그런데 그 수술을 받고 나서 오히려 화상의 흉터보다도 더 끔찍하게 얼굴이 일그러져 버렸고 그 흉터는 말로 할 수가 없을 정도로 이렇게 되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 자매는 더 큰 충격을 받고 상처를 받고 날마다 수술한 의사들을 죽이고 싶은 그 마음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갔던 거죠. 자, 그렇게 해서 그러면서 날마다 자살 기도를 결심하면서 고등학교 3년 동안 수면제를 모아서 배가를 넘는 수면제를 모아서 결국은 털어넣었죠. 그런데 또 하나님이 또 살려버린 거예요. 그래서 위세척을 하고 극적으로 또 살아납니다. 그렇게 해서 대학을 입학하게 됐는데 대학에 입학해서도 자신들보다 정말 대학에 얼마나 외모가 출중한 자매들이 많습니까? 청년들이 많습니까? 멋진 청년들을 보면서 내가 이렇게 살아서 못하나 하는 그런 마음으로 또 비관하며 또 죽을 결심만 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엄마가 자살을 기도하고 겨우 살아났을 때에 내 소원은 네가 어떻게든 살아가는 것이다. 네가 죽으면 나도 죽을 거다. 이런 말을 듣고 이 자매가 이제는 대학 생활부터는 오기로 살긴 살았는데 자신을 위해 사는 게 아니라 엄마를 위해 사는 거예요. 그때부터는. 그리고 대학을 졸업하고 나서 취직을 하려고 했는데 30곳 이상의 이력서를 내도 자기를 받아주는 곳이 단 한 군데도 없다는 거예요. 또 거기서 좌절하게 되고 너무 슬픔으로 결국은 마지못해 죽을 순 없게 대학원을 또 진학을 합니다. 거기서 죽기 살기로 공부를 하고 결국은 대학원 졸업 후에 취업을 하게 돼요. 온 가족이 너무나도 기뻤어요. 너무나도 좋았어요. 그런데 그 기쁨도 잠시 얼마 후에 그 엄마가 그렇게 사랑하는 이 엄마가 트럭에 치여 하늘나라로 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자매는요 하나님이라는 분을 원망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 왜 도대체 나한테 왜 이러는 거냐. 그래서 결국은 또 자살을 기도를 하게 되는데 우연히 그 엄마가 다니던 교회의 사모님으로부터 엄마가 그렇게 구역 예배 때마다 기도 제목을 내놓는데 내 딸이 정말 하나님을 믿었으면 좋겠습니다. 내 딸이 하나님을 정말 신실하게 좀 믿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기도 제목을 놓고 날마다 그 교회에서 기도를 했던 거예요. 그 얘기를 듣고 나서 이 자매가 마음이 변하기 시작했죠. 그리고 나서는 이 자매가 이제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고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면서부터 이 삶이 변화되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 자매가 하나님부터 꿈을 받아 그 사업을 하게 된 거였어요. 그러니까 자기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을 아는 이 자매가 삼위일체 하나님을 사업의 원으로 세웠겠죠. 자, 그런데 이 자매가 마지막에 이런 고백을 합니다. 만일 주님이 제게 두 가지 길을 제시한다면, 두 가지 길을 제시하고 물으신다면, 첫 번째 길은 이 자매가 효진이에요. 효진아,
네가 화상도 입지 않고 네가 너무나 예쁘게 네가 하고 싶은 거 다 하면서 살아. 그런데 그게 마지막엔 내가 없어. 그런데 두 번째 길엔 네가 화상을 입고 네가 정말 죽도록 고통스러운 그런 나날들을 보냈지만 그 결국의 끝에는 내가 있을 거야. 넌 어느 길을 택하겠니? 그때 이제 내가 이런 결심을 했더니 단 1%의 주저함도 없이 후자의 길을 택한다고 이렇게 고백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에 이 제자들이 그 받는 능력을 기쁘게 여기고 또 복음을 전하고 죽음을 각오하고 또 복음을 전하고 예수를 택했던 것과 같이 여러분의 삶도 늘 이러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귀한 생명이 되기를 원하고 여러분은 늘 진리 편에 서시고 진리를 선포하시고 그 진리가 여러분 삶을 이끌어 가시는 것을 늘 경험하는 그러한 분들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송 한장하시고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94장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세상 무기와 바꿀 수 없네. 영주의 대신 돌아가신 그 놀라운 사랑 잊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내 예수 밖에는 없네. 우리 3절 드리겠습니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행복과 바꿀 수 없네. 유혹과 핍박이 올려와도 주 섬기는 내 맘 변치 않아.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 밖에는. 우리 한 번 더 후렴. 세상 즐거움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 밖에는 없네. 우리 받은 말씀 붙들고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늘 하나님의 진리 편에 서는 자가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진리를 기뻐하고 하나님의 진리가 선포될 때에 그 말이 혹은 내게 좀 아픈 말, 찔린 말로 들릴지라도 그것을 겸허히 받아들이고 그 말로 기뻐할 수 있는 성숙한 신앙이 되기 원합니다.
우리가 우리 귀에 듣기 좋은 소리만 들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라면 혹여나 나를 정죄하고 하나님이 책망하시는 말씀일지라도 우리가 달게 받을 수 있는 정말 그러한 성숙한 신앙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이를 놓고 한 번 더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한번 부르시고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정말 오늘 본문의 이 대제사장들과 같이 이 유대인 지도자들과 같이 하나님의 복음을 싫어하고 진리를 싫어하는 정말 그러한 자들과 같이 우리가 되지 않게 하시고 우리는 늘 진리 편에 서게 하시고 하나님의 어떤 말씀에도 아멘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아멘으로 그 말들을 흡수할 수 있는 성숙한 신앙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귀에 듣기 좋은 말만 들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어떤 말씀도 기쁨으로 달게 받을 수 있는 우리의 신앙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진정 우리의 믿음이 이제는 어린아이 같은 그런 믿음이 되지 않게 하시고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기뻐할 수 있는 정말 장성한 믿음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 혹여라도 우리의 직분이 혹여나 내가 목사일지라도 내가 장로와 권사일지라도 그러한 직분으로 인해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 정말 잘 듣지 못하는 하나님의 그 책망의 말은 정말 오히려 내가 듣지 못하는 그러한 아버지 교만한 자를 우리가 잊지 않게 하시고 어린아이와 같이 어떠한 말씀도 정말 기쁨으로 그 말씀을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한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사도들이 오직 복음 전하는 일과 정말 백성들에게 그 정말 칭송을 받았기에 정말로 이 복음을 믿지 않는 이 가말리엘조차도 그들을 또 한편으로 인정하는 마음으로 중재에 나선 것을 보면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 인정받는 것뿐만이 아니라 또 정말 불신자들에게까지도 우리가 인정받을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지 않게 하시고 우리가 혹이라도 하나님께만 영광이 되면 됐지 하나님께만 인정받으면 됐지 하는 그러한 마음으로 내 가족에게 소홀히 하고 내 가족을 무시하고 혹시 불신자들과 불편한 관계가 되지 않도록 하나님 우리 자신을 늘 정말로 돌아볼 수 있는 영적으로나 윤리적으로도 흠이 없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또 한 번 주여 한번 부르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신앙이 항상 영적으로나 교회에서나 교회 밖에서도 동일하게 하시고 늘 정말 믿지 않는 자들에게조차도 정말 믿지 않는 가족들과 정말 불신자들에게조차도 우리가 인정받을 수 있는 그러한 성숙한 신앙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혹여라도 나로 인해 하나님 나의 잘못된 아버지 그러한 모순된 행동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지 않게 하시고 정말로 교회가 욕을 먹는 그러한 일이 없도록 하나님 우리가 정말로 언제나 어디서나 정말 성숙한 신앙이 될 수 있도록 바람직한 신앙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교회에서나 정말로 교회 밖에서나 항상 동일한 우리의 모습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사도들과 같이 어떠한 능욕을 받을지라도 어떠한 핍박과 고난을 받을지라도 우리가 그것을 주를 위한 고난을 기뻐하고 정말 오히려 더 거기에 위축된 것이 아니라 더 복음 증거에 정말 하나님의 일에 하나님의 사역에 더욱더 매진할 수 있는 그러한 우리의 신앙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누구보다도 더 주님을 더 의지하고 사모하고 사랑할 수 있는 우리의 믿음이 될 수 있도록 우리 한 번 더 주여 한번 부르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우리가 주를 위해 받는 고난이라면 그것이 핍박이고 능욕일지라도 우리가 기쁘게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러한 단계까지 이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정말로 우리가 혹여라도 정말로 그러한 핍박을 받을 때에 위축되지 않게 하시고 우리가 정말 우리를 핍박하는 자들과 정말로 무력으로 폭력으로 그들과 맞대고 아버지 싸우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더 복음을 의지하고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사역에 더욱더 매진함으로 승리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로 오늘 본문의 이 말씀이 우리의 삶에 그대로 응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직 주님만이 우리의 삶의 이유가 되기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들이 우리의 머리에만 있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가슴에 새겨지게 하시고 이 말씀 그대로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